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금일은 주께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았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사도행전 22장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 붙잡혀 결박당한 채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회심을 간증할 때 그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군중들이 다시 폭발하게 됩니다. 이에 예루살렘의 치안을 맡은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만일 바울을 이때 그냥 석방시키면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킬 기세였습니다. 천부장은 먼저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사내들인 공회 소집을 요청합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당시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2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70명의 공회원들은 바울 한 사람을 둘러싸고 그의 죄를 들추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죽일 듯이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바울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는 아주 큰 인격적인 모독을 합니다. 사도행전 23장 3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는 인격적인 모독에 대하여 바울은 주저없이 회칠한 담, 즉 위선자라고 부르며 하나님이 그를 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이 정말로 이루어져서 주후 59년에 대제사장직에서 면직되었고 주후 66년에 로마의 반기를 든 무장 세력에 의해서 피살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부터 8절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았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위기를 돌파할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때까지 바울을 죽이려고 똘똘 뭉쳐있던 두 무리가 순식간에 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8절에 보면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하지만 바리새인은 있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신학적인 이슈였는데 이것을 바울이 건드린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9절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바울이 내가 본래 바리새인이고 부활을 믿는다고 하니까 갑자기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때부터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지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을 죽이려고 난리를 치더니 바리새인이라고 하니까 태도를 바꿔서 바울의 편을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라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한편으로 사두개인 입장에서는 너무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바울을 함께 죽이자고 같은 편 하자 할 때는 어째고 이제 와서 바울 편 드는 것은 정말 뭐야?
라고 하면서 갑자기 큰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려내는 기가 막힌 방법이었습니다. 이 논쟁의 와중에 천부장이 나타났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빼내어 영내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핍박과 분쟁 가운데 심하게 고초를 당하게 되었고 로마군의 개입으로 간신히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바울은 로마군의 영내 감옥에서 잠을 잘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해서 온몸이 상처로 상해 있고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마음 가운데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예루살렘에서 당한 핍박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잠을 잘 못 이루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외롭고 힘들 때, 사람들이 핍박하고 등 돌릴 때,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해 낙심될 때 우리 곁에 나타나 항상 용기 주시는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돌아서도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손을 굳게 잡고 곁에 서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담대하라 힘을 내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나는 너의 곁에 있겠다. 그 주님의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때쯤 바울을 죽이려는 무서운 음모 하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13절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40여 명이 넘는 유대인 결사대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무시무시한 결심을 합니다. 이 바울을 처벌하려고 모인 사내들인 공회의 합법적인 재판으로는 바울을 도저히 죽이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야, 어차피 판이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안 되겠다. 시간 끌 것 없이 우리가 바울을 칼로 죽여버리자. 이렇게 결심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못 박아 죽였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12명의 사도들이 나타나더니 이제는 바리새인 중에서 바울이 나타나 회심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무시하고 경멸했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성령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지 않은 기름 부으심과 표적이 따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점을 인정하기에는 유대인의 자존심이 너무나 셌습니다. 거기다가 바울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래서 로마군이 보호까지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얼마나 약이 올랐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엔 질투에 눈이 뒤집혀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움을 오래 품으면 그것은 위험합니다. 사탄이 그 미움을 틈타서 분열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지르게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5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이 암살 음모자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바울이 그동안 눈에 가시였죠. 우리가 책임지고 대신 바울을 처단할 터이니 당신들은 로마군 천부장에게 연락해서 바울을 소환해 주시는 척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숨어 있다가 단번에 바울을 찔러 죽이겠습니다. 안 그래도 바울을 없애버리고 싶었는데 유대인 결사대가 스스로 바울을 죽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손 안 대고 코 푸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둥지 털어 불 떼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동전 줍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서로의 필요가 교묘하게 맞아떨어져 그들은 서로 연합한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자들이 서로 연합함은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의 생질, 그의 조카가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어 암살의 정보를 알려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그 정보를 흘려준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 이 세상을 홍수로 멸하시기 전에 노아에게 알려주셨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8절부터 19절 그리고 22절입니다.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바울은 암살 정보를 가지고 온 조카를 로마군 천부장과 만나게 하였습니다. 바울의 조카는 암살 음모를 다 천부장에게 상세히 알렸습니다. 이 상황을 접한 천부장은 이 일을 절대 비밀에 붙이게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여기서 살해를 당하게 되면 문제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 암살단이 이 사실을 로마군이 알았다고 한다면 작전 계획을 바꿔서 또 다른 암살 계획을 꾸밀 것이기 때문에 밤의 틈을 타서 군사를 동원하여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로 호송하려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3절부터 24절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천부장은 예하 부대에 즉시 비상을 걸고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서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도합 470명의 군대를 준비하였습니다. 한 사람을 보호하는데 세계 최강의 로마군이 바울의 경호부대가 된 것입니다. 지금 바꿔서 생각하면 470명의 미군이 자국으로 여러분 한 명을 호송하기 위해서 작전에 투입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이전에 만난 적도 없는 예수도 믿지 않는 로마 천부장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마치 바울의 친족처럼 그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단 한 명 동원하기도 힘든 로마 병사를 돈으로 살 수 없는 최정예 로마군 470명을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습니다. 모든 장비와 운송하는 모든 병력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 크나큰 축복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일이 전개되었을까요? 바울의 암살자들은 중무장한 어마어마한 로마 대부대의 행렬을 보게 됩니다. 짐승을 이끌고 기병과 장창으로 바울을 보호하고 쫙 행렬하는 것을 보고 그만 기가 눌려서 손도 못 대보고 물러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합지졸로 열정 하나만으로 뭉쳐서 칼자루 하나씩 쥐고 온 암살단은 훈련받고 중무장한 세계 최고의 정예군대 앞에 찍소리도 못하고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적들로부터 이렇게 건져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핍박하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매장하고 좌천시키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인생의 장애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위기가 폭풍처럼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목적지까지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천인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 엎드러질지라도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시고 악하고 힘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무너뜨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모를 다 차단하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덮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직면한 위기나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함께 나누어 봅시다. 두 번째,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하시겠습니까? 함께 나누어 봅시다. 그럼 한 주간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